지금부터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4일 저녁에 마감합니다. 6월 15일 오전에 연합회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0명이 신청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신청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생일 파티 후 공과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회계 선생님께 선물을 받아 생일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양육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나왔는데 휴대폰이 내게 아니구나. 네. 그 양육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나왔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처음으로 양육을 진행하고자 해요. 양육 프로그램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 지금 은퇴하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양육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7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약 6주간 양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마음에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외에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나 뭔가 마음에 답답한 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번 양육에 함께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양육을 시작하면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매 주마다 예습을 해와야 되고요. 또 책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해서,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책 내용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을 같이 나눌 테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너무 쉽게 신청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보겠다라는 친구들이 함께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다 함께 하기로 했고요. 목사님은 한 14명에서 15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대. 그 2층에 있는 당회실을 빌렸는데 거기가 15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앉으니까 14명까지 앉을 수 있겠죠. 한 7자리, 8자리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될 것 같은데 중1부터 고3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할게요.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안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입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닮았겠죠? 근데 그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구나.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주는 시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에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번엔 우리 옆 친구 이름을 불러줄까요? 한 명 지목해서 불러주세요. 옆 친구 아무나. 민교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친구 이름을 불러볼까요? 다른 친구 누구 있을까요? 나린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옆 친구 보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며 섬기자.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세요. 우리 지금 박수 치면서 같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고백할까요?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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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한 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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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목소리 크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다물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찬양을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 시간에 또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은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이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학업과 진로 문제, 친구 관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분주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구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가룟 유다와 베드로. 네, 오늘은 내 마음속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어요. 학교는 이미 다 졸업했는데 웬 학교냐? 뭔가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준비해 보고자 이제 다른 타교회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심도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양육을 받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저도 내가 우리 아빠한테 편지를 쓴 게 언제였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오래전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찬찬히 이렇게 쓰면서 나는 사실 목회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목회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누나도
나는 절대 목회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고 나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어 있고 저희 누나는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자세를 좀 틀을까요? 우리 앞을 좀 바라보면 좋겠네. 목사님을. 우리 중1 친구들도 네, 의자를 틀어서 목사님을 좀 바라봐 주세요. 의자를 완전히 틀어서 이렇게 아예 90도로 틀어줘요. 방향을 목사님을 바라봐 주면 좋겠어 얘들아. 이렇게 틀어서. 자, 요즘에 살 빼고 있긴 한데 다시 또 요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살 빼서 더 핸섬해질 테니까 목사님 좀 많이 봐줘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편지 이렇게 쭉 쓰면서 내가 굉장히 목회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에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목회를 하고 싫은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사역들이 있는데 자꾸만 내 안에는 세상적인 마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도 참 많은 욕심이 있었어요. 나는 굳이 목회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감사헌금 하면서 그냥 평신도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아닌 욕심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는 말씀의 구절 제목처럼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동시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인생의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나한테 굳이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 15절의 말씀 욕심, 이 욕심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무언가를 향해 강하게 쏠리는 내면의 갈망이나 갈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걸 내가 너무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바로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대요.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쌓여 있다라면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테고요.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입에서도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시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속에서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욕심이라는 것도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싶거나 이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 마음이 생각을 통해 나오게 돼요. 생각을 통해 나오게 되고 결국은 행동을 통하여서 죄가 출산된다라고 보면 돼요. 뱃속에 이 마음에 마음을 악이라고 비유한다라면 이것이 생각과 행동을 통해 출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는 오로지 이 악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 육신에 어떤 마음을 제거한다라고요?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여기서 굳은 마음은 그 당시 용어로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성들이 다 벗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올 마음이 없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두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내 마음속에 누구?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판 이런 일들이 그냥 충동적인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유심히 꼼꼼하게 바라보면요, 가룟 유다는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징조가 계속 조금씩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께 이제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너가 어떻게 이 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 그 돈이면 더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유를 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뭐를 맡았냐면요,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헌금을 가룟 유다가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때에도 이 마리아가 이 돈을 만약에 팔아서 나한테 줬다라면 이 돈을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또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지금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나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나 오늘 뭐 하고 놀지?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마귀가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생각은 행동으로 발현되지만 않는다라면 생각에서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생각으로만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해요. 아,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자. 아, 오늘은 굳이 예배 드려야 돼?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만 머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거부하고 쫓아냈어야 했는데 이 생각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잉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욕심이라는 것도 생각 가운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잉태되었다라는 것, 생각을 붙잡고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행동으로 발현되고 죄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준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고 이것을 계속 굴리던 잉태하던 유다는 결국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성찬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마귀가 유다의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음속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의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마지막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 마음의 통제권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준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팔리신 그 이후에야 유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해요? 목을 메어서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요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그대로 비극적인 결말, 결국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도 순간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게 몇 번이에요?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후회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여기서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통곡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회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느꼈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이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룟 유다는 뭘 했다고요, 여러분? 후회를 했고요. 베드로는 뭘 했어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진짜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비극적인 결말이 오자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가룟 유다와 똑같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똑같은 잘못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자신의 영적 이 파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전적으로 돌아가려는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똑같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결정적인 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가룟 유다를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도 날 싫어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나의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베드로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다. 나 자신은 뭐다? 여러분? 연약하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 나는 스스로 잘났다. 나는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조장 되시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께서는 그 홈스쿨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홈스쿨링을 하면서 좋은 점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휴대폰을 그동안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예 만지질 않는데요.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줬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굳이 쇼츠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전화상으로 전화하는 것 외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스마트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어요. 목사님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만지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스마트폰을 만질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에도 체육대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을 안 만지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다 휴대폰을 만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의 가속도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도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안식일로 내 스스로 한번 지정해 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만지지 않는 것,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자꾸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지갑을 계속 열었다라면 의도적으로 지갑을 집에다가 두고 오늘 하루는 내가 지갑을 쓰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 오늘 하루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휴대폰을 전혀 만지지 않고
그냥 하루 친구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한번 결단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집에서는 웬만하면 아이들 앞에서 휴대폰을 잘 안 만지려고 노력해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앞에서 휴대폰을 만지면 제 목사님의 자녀들도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해요. 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휴대폰을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아마도 우리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뭔가 휴대폰이 없는데 초조해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대체할 뭔가를 찾으려고 하겠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뭔가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이 뭔가 물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있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 금당 증세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것은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어떤 기회일까요? 내가 그동안 관계 맺지 않았던 친구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만큼 내가 내 친구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져요. 내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만큼 내 가족들과 관계 맺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없어져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만큼 그 에너지를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바른 우정을 맺는 일, 그리고 그동안 스마트폰을 만지느라고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스마트폰을 보느라 내 일상의 소중함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뭔가 이 욕심, 탐욕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물질을 쫓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뒤흔들려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나의 안에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나의 이런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올바르게 보실까? 내 마음에 때로는 울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돌이키려는 베드로의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죄책감에 갇혀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유다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이 소유, 일시적인 쾌락의 갈증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만족이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분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유다처럼 하나님은 날 싫어하실 거야.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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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겐. 마지막 고백할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매 주마다 교회 나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님께 의견을 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했고요, 세상의 모든 희락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에 만든 욕심과 재미, 모든 것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는데,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다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 모인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매주마다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 앞에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 앞에서 모든 것들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거야, 내가 선택할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과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내가 모두 다 짊어질 거야 라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최후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결론 앞에 도출하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끊임없이 죄를 지을 거고 내일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테지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소비의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가장 나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끊임없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물질 중심 사회 가운데에서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 안 봐도 돼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이번에는 손을 뻗어서 저번에 중1, 중2 친구들 있으면 중3 친구들 한번 바라볼까요? 중3 친구들 잠깐 손 들어주세요. 중3 친구들 어디 있나요? 중3 친구들 높게 손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 다 손을 뻗어 중3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자, 중3 친구들 이쪽을 바라보고 손을 펼쳐주세요. 모든 축복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또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